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12절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일부는 육체적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과 거짓된 사상을 배격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결국 구원도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죽음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내 자신에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릇된 이론들과 사상들이 난무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말씀으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여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활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관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논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고 무엇보다 바울 자신이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만일 뭐뭐 하면이라는 가정의 상황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전파했던 것도 믿음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도 그 복음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믿어왔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은 누가 뭐라 해도 역사적 사실이며 수많은 증인들이 확증해준 사건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유는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열정과 소망과 능력을 의지하며 지금 이 시대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를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핑곗거리로 삼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무수한 고난을 당했지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차히 살기를 바라지 않았던 어떤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16절은 13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죽은 자가 부활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분리시킬 수 없는 구속적 사건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결국 영원한 멸망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소망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만일 성도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들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목적도 상실한 무의미한 삶이라고 여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분명함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에 대해 입술로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은 다른 사람의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발견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나의 삶의 전부를 바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간밤에 잘 자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부활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광명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내 인생을 투자하기를 결단해 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헛된 거짓 사상에 걸려 넘어져 나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